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성도여 달리고 또 달려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바울이 몇만 킬로를 여행을 했을까요? 1600, 16,000. 역시 센스가 있어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을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령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갈릴리 어부 출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 나는 분명히 갈릴리 목수 출신으로 말한 것 같은데 갈릴리 어부 출신에서 이것도 실수구나. 근데 성도들 중에는 이거 체크해가지고 목사가 그것도 몰라? 목수 출신인데 어부 출신 안에 이렇게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그제도 어떤 분은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너무 놀랍습니다.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로봇가 발전하다 보니까 로봇가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봇은 입력이 되면 어짜 하나 틀리지 않겠죠. 그냥 말씀 그대로 읊어버리니까 뭐 저처럼 인간이라 실수하겠습니까? 엉뚱한 말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말 전하니까 어쩜 하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인터넷이나 로봇 앞에서 예배 드리라는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영이 없으니까. 로봇도 영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 생명체가 없는 물체를 놔두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인간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석이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하랍니다 이제. 다시 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성도여 달리고 또 달려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자신의 일생 선교 횟수가 약 16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약 10년간 16,000km 정도를 여행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열정을 가지시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마치 불도저처럼 앞뒤 안 가리고 나가는 전투 투사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학대하는 듯한 신앙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학하는 것처럼 신앙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낙담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가? 바울은 두 가지 용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달려라, 싸워라. 성도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길, 분명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야 할 레이스를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레인에서 자기가 1번 레인인가 2번 레인인가 합당한 레인에서 그대로 골인 지점까지 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다. 끝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달려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경기자로서 선수로서 또 군인으로서의 요소가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낙담할 때 또 지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 되며 어떤 자세로 싸워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경기자가 얻는 겁니다. 싸운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패배를 용인하지는 않는 겁니다. 군인이 싸우는 것은 패배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승리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결말이 승리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달려갈 길, 싸우는 길이 몇 군데 적혀져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24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경주할 때 달리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경주에 임한 겁니다.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5명, 6명 줄을 세워서 저 앞에 꼬린 지점까지 탕 하면 달립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총소리에 민감을 해서 야 누구보다 더 먼저 나갈까 막 이렇게 몸을 앞습니다. 빨리 1등하고 싶으니까 인간에게는 1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선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거 아니냐. 꼴등 누가 좋아합니까? 다 자기 자녀들이 1등하길 원합니다. 야, 내 딸, 내 아들이 1등했다. 달리기를 정말 잘했다.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다 달리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자는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당시 달리는 사람들은 이기는데 면류관 이런 트로피를 받는다고 합시다. 상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것은 썩을 것이란 겁니다. 영원히 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8년 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억들이 남십니까? 한 달간은 막 매스컴에서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묻혀버립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으로도 받는 영광을 위해서도 인생들은 무려 4년간 금메달을 따기 위해 모진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다하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그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렇게 절제를 해서 얻는 관이 썩을 관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썩을 관을 위해서 열심히 절제를 하는데 너희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절제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성도로서는 절제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정욕적인 것,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썩지 아니할 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달리는 자이다. 자기는 경기에 임했고 총소리가 이미 울렸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꼬린 지점을 향해 상을 받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절제를 하며 달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달리는데 목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번 레인이 있으면 1번 레인에 꼬린 지점이 있는 겁니다. 2번 레인이 있으면 2번 레인 그 라인에 꼬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꼬린 지점이 분명해야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성도로서 자신의 꼬린 지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인데 그것도 참 모르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싸우되, 이제 싸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콘투 소수가 헛손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적의 안면부를 타격하든지 급소를 타격해야 되는 겁니다. 적의 요소를 알고 타격을 해야 싸우는 것이지, 엉뚱한 데다가 헛손질 해봤자 점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싸우고 있다. 마치 곤투 선수처럼, 투사처럼 적을 분명히 알고 싸운다는 겁니다.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흔히 이 구절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잘못 표현된 말인데 지금 문맥의 구절은 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경기장에 이미 임했는데 경기장에서 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잘 뛰지 못하면 선수로서 박탈이 된다는 겁니다.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때만도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경주에 임해서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상 선수였다면 어떤 차림, 어떤 몸가짐, 어떤 열심을 가지고 달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는 육상 선수들이 다 발가벗었습니다. 좀 난처하지요. 육상 선수들이 다 발가벗고 달렸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말을 해주는데 우선 선수로서의 치장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은 죄, 무거운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 약점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의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욕적인 사람, 음란한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술 취한 사람은 항상 술에 빠져버립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탐욕에 빠져버립니다. 명품 추구하는 사람들은 순명품의 탐욕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의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경기에 임하는 과정 중에 선수로서의 거추장한 것이 있다면 뛰기가 어렵지요. 신발을 소위 말하는 삐딱구들 신고 달린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달리려면 차라리 맨발로 달리든지 아니면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달려야 되지 거기다가 무슨 명품 신발을 신고 치장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투, 고급스러운 요즘 보면 롱구스 다운 해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런 좋은 외투를 갖고 다니면 그게 운동선수가 되겠습니까? 벗어버려야 되지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는데 인내를 가지고 달려라. 결승점이 10m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자마자 빨리 내 인생 꼬린 지점이 됐어서 오늘 믿는 날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동료는 제 동기 중에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기 위해 지금 마라톤을 합니다. 나이도 저와 똑같은데 마라톤 완주를 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래도 몸 관리한다고 동산 한 바퀴를 돕니다. 좀 빨리 걸으면 20분,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 됩니다. 좀 빨리 걸었더니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내 동료는 마라톤 그 풀코스를 완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대단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했더니 연습을 꾸준히 했다. 500m,
1km, 2km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게 쌓여서 점차 되어 그렇게 완주 코스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선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뛸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기려야 됩니다.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체력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주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체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체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뛸 때 중간중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딱 갑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것이 자기가 사놓은 걸까? 아니면 주최측에서 준 것일까?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목이 마르니까 선수들이 잽싸게 차서 얼른 버려버립니다.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공급을 받아 그 힘으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달렸다가는 금방 바닥이 납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힘차게 달리는데 뭘 흘립니까?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1등 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달리니까 당연히 땀이 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흘립니까?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물 없이는 이 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은 고통의 대가인 겁니다. 노력의 대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이 깎여야 되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 길은 울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때 많은 눈물로 너희를 섬겼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제도 너희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눈물이 자신의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의 대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의 대가를 받겠다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허무맹랑한 헛된 꿈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만큼 깎이고 절제를 한 후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달리는데 이제 목표가 뭐일까요? 달리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왕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분명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처럼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꼬린지에 보면 학부모들이 나와서 박수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운동회 때 꼬린지점에서 카메라 들고 우리 딸이 1등 나는 거 그걸 찍고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1등 났는데 요즘은 좀 달리기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지 아무튼 정말 잘 달릴 때 부모들 보시길 바랍니다. 막 박수 치면서 이겨라 합니다. 그걸 보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서 오라고. 우리가 누굴 보고 갑니까? 저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앞도 뒤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 뒤의 것을 붙잡으려고 유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려가는데 요즘 주행하다가 역주행하는 사람 보면 저게 뭐지? 이렇습니다. 얼마나 민폐입니까?
여러분, 목표도 없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버립니다. 목표가 없는데 뭘 쫓아가겠습니까? 가다가 괜히 잘못 왔는가? 돌아서 가야지. 그래서 바울은 절대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신앙인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전에 있었던 사상, 이전에 있었던 교회, 이전에 있었던 신앙, 그것은 의미가 없다. 앞에 것만 더 성숙하게 가겠다.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 자기를 억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 가운데 죽은 자가 경기에 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선수권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 땅의 지체와 함께 나는 죽었다고 인식을 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뒤에는 자꾸 잡아 끌지요. 세상에서 뒤에는 뭘 출발하려고 해. 너희는 아직 살아있어.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서 난 죽은 자야. 저 앞에 있는 위의 것을 향해 나는 간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우리 지체를 죽이라고 성경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지체 죽이기 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얼마나 바울이 고통스러워합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죄가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영혼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냥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숨이 헐떡거릴까요? 마라톤을 하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로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경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기를 바랍니다. 자, 달릴 수 있는 원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달려야 되는가?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의 사명이 뭡니까? 공부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으니까 1등하기 위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 또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마음에 안 맞는 소리 들을 때도 많지만 참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니까, 팽개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성령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결박당한다, 모진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대언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목숨조차 버리겠다. 아끼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부터 받은 사역이란 겁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것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이 피로부터 깨끗하니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말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일부만을 증언하는 것은 올바른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 어떤 장벽이 와도 하나님의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거짓 은사가 난무하니까 그대로 증언해 줍니다. 갈라디아서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선방해 줍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다른 이교도적인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서신서를 통해 막아줍니다. 온 집중이 교회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상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7장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죽는 마당에 죽음을 목전에 둔 마당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침투하는 이기도적인 사상과 이단 사상에 대해 바울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체를 죽이는데 자신의 소욕을 육체적인 소욕을 죽이는데 선한 싸움을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나의 달려갈 길, 바울에게 제시해 준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그 길을 마쳤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각자의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내 몫의 길이 있습니다. 1번 주자는 1번 레인에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레인으로 가면 실격입니다. 2번 주자는 자기에 맡겨진 2번 레인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곁눈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레인에서 성경 말씀대로 법을 지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였을 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썩을 관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관, 상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관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된 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의의 관, 썩지 아니할 관, 영광스러운 관이 예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저 꼬린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관을 씌워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열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히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가 받는 고난, 그가 받았던 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5년간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또 앞으로도 왜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내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교회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의문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믿는 사람이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자신을 거역한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12제자 3년 반 동안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말씀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었을까? 못 박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죄 때문에 죽으셨을까? 당시 순간에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자 그제야 기억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응하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셨구나 기억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할 때 마음이 낙심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심을 당할 때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죽어가는 시점에 곁에 몇 명 없었습니다. 성도들 다 배반해서 떠나버립니다. 왜 이런 삶을 살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배반당하셨는데 모든 것을 감싸 주셨는데 내가 지칠 필요가 없구나. 나보다 더 하신 분이 나를 품어주신 것 생각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 너무 이건 악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난 너무 게으른 사람이고 너무 하나님 앞에 과연 제대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가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부끄럽다.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되는가? 의문점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더라면 그냥 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킹제임스 성경을 증거하고자 그래서 제 사역은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고 바른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왜곡되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사역이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내 마음에 힘을 얻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힘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오물들, 더러움들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심 그분이 다 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뛰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뛰어버리면 지쳐져서 넘어져 버리고 뒤로 돌아가서 유턴해 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넘어질 때도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내 눈을 다시 돌이켜서 정신 차리게 해주십니다. 앞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됐다고 고백한 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렇게 복음을 수호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이 바울의 노력이었다고 내가 지켜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받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달성이 되어 그날에 주여 주께서 부르신 대로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